오늘 느헤미야 1장을 본문으로 잡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지를 갔다 오면서 제 마음에 뜨거운 감동이 있었기에 그것을 전하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말씀의 제목처럼 한 사람이 부담감을 가지면 놀라운 일들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직접 목격하고 왔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몸은 선교지에 있었지만 마음은 계속해서 두고 온 우리 한강교회 성도님들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잘 계시는지, 또 어떤 말씀을 이번 주에는 전해야 하는지 이런 묵상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캄보디아를 다녀왔는데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것이 가장 좋을지를 이렇게 계속하여 묵상하였습니다. 그러는 중에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가 제 마음에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이미 강해 설교를 통해 말씀을 나눈 내용이긴 하지만 가장 적합한 내용이라고 믿기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한 사람이 부담감을 가지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들도, 그리고 우리 한강교회도 그러한 부담감과 비전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느헤미야라는 이 한 인물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라는 이 인물이 부담감을 가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이미 느헤미야를 다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부담감을 가지니까 왕의 마음이 감동되었고, 그가 부담감을 가지니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되어서 그를 도왔습니다. 그래서 황폐했던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영적으로 부흥시키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번 캄보디아 선교를 통해 한 사람이 부담감을 가지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이렇게 목격하였습니다. 여러분, 캄보디아는 최빈곤 국가입니다. 바로 옆에 베트남, 라오스, 태국과 같은 나라와 비교해 볼 때도 훨씬 가난한 국가입니다. 여러분, 킬링필드와 내란으로 킬링필드와 같은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폴포트가 이끄는 공산주의자들이 그 당을 이루어서 이렇게 군대를 조직합니다. 15세에서 한 20세 사이의 아이들을 이렇게 무장시켜서 혁명군으로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정치인, 지식인들, 경제인들, 어른들을 하여튼 죽였는데 한 250만 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런 정치인이나 그런 사람들의 자녀들을 죽이는데, 아기까지 죽이는데 나무에 대못을 박아놓고 아이를 그 대못에다가 쳐 죽이는 아주 끔찍한 장면들이, 정말 어떻게 인간으로서 그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비극적인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런 피가 고여있기 때문에 그런 죄악의 저주가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평균 연령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어린데 또 젊은 나라인데, 반면에 또 가장 가난한 그런 나라입니다. 한때는 앙코르와트의 문명을 이루고 주변 국가들로부터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다가 노예로 부려먹으면서 거대한 문명을 이루었던 아주 강대한 나라였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너무 가난해서 아주 빈민이, 그야말로 빈민입니다. 판자 몇 장과 나무 몇 가지를 얽어서 집을 만들었습니다. 참 이렇게 보면서 가슴 아픈 것은 그 뿌연 꾸정물을 그 사람들이 그냥 먹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활 하수가 그냥 집 앞에 이렇게 흐르는, 그러니까 모기가 그 안에서 있고 악취가 나고 그런 곳에서 그냥 밥 먹고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은 신발도 신지 않은 채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참 더 기가 막힌 것은 2년 전에 갔다 오신 분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너무 좋아졌다는 거예요. 제 눈에는 너무 나쁜데 너무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 그때는 얼마나 더 정말 나빴을까를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 곳에서 선교사님께서 학교 사역과 교회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몇 곳을 동시에 사역하셨는데 젊은 청년들을 발굴해서 신학 공부를 시켜 목회자들을 배출하고, 또 가방을 들고 학교에 가는 것이 소원이라는 그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학교를 보내서 이제 보조교사로 또 선생님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그들 모두에게 교복을 맞추어 주었습니다. 한 아이당 한 6,000원 정도 하면, 우리 돈으로 6,000원 정도 하면 그 멋진 아래 위 한 벌의 옷을 맞춰 줄 수 있었습니다.
꾀재재한 아이들이 그 교복을 딱 갈아입히고요, 그 이가 나오는 머리를 잘 빗겨서, 머리 물 묻혀서 빗겨서 기념사진을 찍어줬는데 애들이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그 기본적인 얼굴은 참 애들이 잘생겼더라고요. 근데 참 그런 300명 아이들에게 옷을 맞춰 주었습니다. 또 그 선교사님 하신 말씀이 그 학교가 세워진 지 6년인가 7년 만에 아이들을 위해서 교복을 맞춰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그러면서 막 감격에 막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또 우리가 드린 헌금으로 캄보디아 말로 된 성경을 구입하신다고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 성경 시간이나 채플 시간 같은 때에 아이들에게 그 성경을 읽혀주면서 더 공부를 시켜주시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또 아이들 평생에 먹기 힘든 콜라와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한 조각씩 카스테라와 함께 이렇게 주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요, 가슴 아픈 거는 그걸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먹지를 못하고 밥만 먹고 그걸 싸갖고 가는 아이도 있고, 콜라는 따지도 않고 시원하게 해줬는데, 시원하게 얼음에 채워줬는데 미지근해질 망정 그걸 갖고 가서 이제 가족들하고 먹겠다고 이렇게 먹지도 못하는 그 아이들을 참 이렇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이 여러분이 낸 헌금으로 또 여러분이 하신 기도 덕분에 그런 사역들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이번 가을부터는 시내에 고급 아파트를 구해놓고 그곳에 기숙하면서 그 초등학교 졸업생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그런 돌봄의 그런 일들을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그 아이들은 그 선교사님을 만났기 때문에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님 한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수많은 아이들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 선교사님 한 사람이 직접적으로 약 한 500명 이상을 돕고 있으며 또 간접적인 것을 포함한다면 몇천 명에서 몇만 명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만약 우리 한강교회가 앞으로 그런 선교사 50명을 배출한다면 몇십만 명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위대한 사역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들 중에 100분의 1만 지도자로 배출되어도 그 나라의 역사가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폴포트라고 하는 이름은 아니지만 그런 사람이 악한 지도자 한 사람이 생길 때 250만 명을 죽이는 그런 끔찍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좋은 지도자들이 그런 사람이 한 사람만 배출된다면 여러분, 1000만 명을 먹여 살리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사람이 부담감을 가지면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그런 부담감을 가지기 위해 느헤미야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다짐을 강화시키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안락한 자리를 뿌리칠 줄 알아야 합니다. 안락한 자리, 편안한 자리를 뿌리칠 줄 알아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수상궁에 있었습니다. 그는 수상궁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당시 술 맡은 관원장의 지위란 경호실장쯤의 위치였을 것입니다. 왕이 술을 마실 때 독살당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최고로 신임할 만한 사람을 그 자리에 세웠습니다. 그러니 느헤미야가 얼마나 출세한 사람이었는지 또 안정된 위치에 있었는지를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즉 그는 얼마든지 안정된 자리에서 안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자리를 뿌리쳤습니다. 그 자리를 뿌리치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황폐해져 있는 그 예루살렘 성으로 그는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사님들이 오실 때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자동차가 제대로 있었습니까? 전기가 있었습니까? 뜨거운 물이 나왔습니까? 여러분, 화장실이 제대로 있었습니까? 그리고 보릿고개로 해마다 사람이 굶어 죽어갈 정도로 가난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선교사님들 오셔갖고요, 처음에 DDT 막 뿌렸습니다. 그 온몸에 이가 있어갖고요, DDT를 갖다가 막 들이다 뿌리고 하던 시절이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 척박한 땅에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참으로 그 부담감을 가지고 자기들의 안락한 집을 떠나서 오셨습니다. 저희 매형이 살고 있는 집이 좋은 저택입니다. 아주 좋은 집입니다. 저택은 아니지만 좋은 집입니다. 그 집이 얼마 됐는가 하면 10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100년이 넘은 집이 지금 눈으로 보아도 참 좋더라고요. 지금 눈으로 보아도 살만한 집인데 그런 집에서 살던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이가 드글드글거리는 그런 우리나라에 오셔서 그 동방의 예의제국이라고 하는 그 조선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부담감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부담감을 가지고 심지어 순교의 자리까지 그거를 감당했기 때문에 그 피를 뿌렸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이제는 단기 선교까지 감당하는 나라로 그렇게 발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를 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나라가 부강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선교사만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단기 선교사도 파송할 정도로 그런 나라, 여러분 그런 복을 우리나라가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그러므로 그러한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도 안락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사명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강교회를 통하여 어떤 나라, 어떤 민족을 품기를 원하시는가요? 캄보디아입니까? 아프리카입니까? 북녘 땅입니까? 꼭 해외가 아니더라도 아직도 농촌에서 어촌에서 그리고 도시 안에서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당장 우리 동네만 해도 그러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우리가 전도도 그렇고 선교도 그렇고 모두 힘든 사역입니다. 불편한 사역입니다. 그러나 이 안락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주의 명령에 주께서 부담감을 주실 때 그것을 붙들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모두 성장하고 싶어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는 교회는 당연히 성장해야지요. 교회는 부흥해야지요. 이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성장하기를 싫어합니다. 성장하기를 싫어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대로가 좋다는 것입니다. 제가 구역을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구역 속에 보면은요 우리 구역은 환상의 콤비네이션입니다. 이런 구역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너무나 잘 알고요, 너무나 사랑하고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구역에 새로운 성도가 들어왔다고 해보십시오. 싫어합니다. 왜 저 인간 이상한 사람 왜 우리 구역에 넣었냐고, 분위기 망친다고. 우리 얼마나 지금 재밌게 우리가 구역을 하고 있는데 괜히 이상한 사람 한 사람 보내줘갖고 목사님은 왜 저런 사람 보내줘갖고 아주 분위기 망치게 만드냐고 그러는 구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편안한 자리, 안락한 자리를 이렇게 떨치고 일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명자의 부담감을 가진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장하려면 진통을 겪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르는 사람과 친해져야 됩니다. 모르는 사람과 악수해야 됩니다. 그동안 이렇게 아는 사람끼리 잘 지냈는데 그 사이에 빈자리를 내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성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부담감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담감을 붙든다는 것은 안락한 자리에서 일어나서 불편한 자리에라도 기꺼이 가겠노라고 그 각오를 새롭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각오를 새롭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담감을 가지는 주체가 바로 내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들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그 남은 자들은 그곳에서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당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4절을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관심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담감을 주십니다.
형편을 물은즉, 형편을 물었다라는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갔다 온 사람이, 예루살렘을 갔다 온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형편을 물었습니다. 물었기 때문에 소식을 들었고,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부담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묻지 않았다면, 즉 관심이 없었다면 부담감 자체가 성립이 안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선교지를 선정하는 것도 바로 그 관심 때문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그곳에 가보았던 장로님들이 그 지역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그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캄보디아를 결정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저도 사실 가기 전까지만 해도 그냥 관심이 있으시다니까 결정하는데 이렇게 동의했지만 이번에 가서 보니까 캄보디아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 아이들의 그 눈망울이 자꾸 선합니다. 그 선생님들의 모습이 참 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점에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관심을 주시는 분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관심을 주십니다. 어떤 나라, 어떤 민족에 대해서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정말 저 나라 사람, 뭐 아프리카의 누구, 또는 뭐 남미의 누구, 너무 불쌍하다, 너무 저들이 참 그렇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계층의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독거노인만 보면, 노인만 보면 가슴이 뜨거운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결식아동들을 보면, 또 소년, 소녀 가장들을 보면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공부해야 될 텐데 공부하지 않고 막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면 마음이 아픈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스포츠를 좋아하는 분들은 스포츠맨들에 대한 관심이 있고요. 여러분, 골퍼들은 골퍼에 대한 관심이 있고, 법조인들은 법조인에 대한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주시고, 그래서 또 어떤 그런 분야에 있도록 하신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부담감들, 그런 관심들, 그거를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관심을 주시는 분야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관심을 그냥 흘려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관심을 하나님 안에서 붙드십시오. 그 관심이 있으면 자꾸 연구하게 되고 자꾸 이야기하게 되고 자꾸 되새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발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관심을 먼저 우리의 관심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내가 바로 내 자신이 부담감을 가져야 합니다. 관심을 가졌다고 그것이 다 부담감으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부담감이 왔다고 그것이 다 사역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부담감이 사역으로 연결이 되려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즉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고 하는 그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하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합니다. 그가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쓰셔서 위대한 선지자로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할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부르시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혹시 말씀하실 분은 안 계시는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냥 순종합시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일단 순종부터 합시다. 명령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요, 나의 머리카락까지라도 다 세심받으신 그런 선하나님이라 그러셨습니다. 그분이 알아서 사명을 주시면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임만호 선교사님, 캄보디아 선교사님, 그분이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무슨 그 교회로부터 강한 지원을 받고 가신 분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가셨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가실 때 돕는 자들을 붙여주셔서 그 위대한 사역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고요, 모세와 같은 사람,
80세에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순종하였습니다. 순종할 때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그런 지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앞에 바로 내 자신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그 부담감은 하나님 앞에서 꽃을 피워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그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에게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느헤미야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금식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족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나의 민족이 너무 불쌍하다고, 나의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겠느냐고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사랑하는 손님들, 이 자세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부담감을 가지고 거리로 나가 백성들을 선동합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었다면 그는 시위꾼밖에 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당연히 위대한 역사를 이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부담감을 가지면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 캄보디아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니까 위대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스텝만 40여 명, 그 중에 교육자들을 6명을 세웠습니다. 선생님들과 보조교사들이 배출되었습니다. 지금도 어린 영혼들이 기독교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식 신앙교육을 그들이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캄보디아는 그들에 의하여 그 지역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위대한 일이 하나님 안에서 기도함으로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담감을 주시고 비전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았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하나님 아버지께 그 부담감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즉 충분히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진보주의 교회들이 많은 좋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목회적으로 실패를 했습니다. 많은 그 실패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기도하기보다는 행동하기를 먼저 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착취당하는 민중들을 대표해서 일을 하였는데 거리로 나가 돌을 던지고 욕설을 퍼부으며 민중들과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본질을 잃어버린 사회운동으로만 흘러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충분히 기도하고 있는지요?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담감을 주실 때 충분히 기도로 화답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기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지는 않는지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담감을 주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불쌍하다고 눈물을 흘리면 안 됩니다. 불쌍하다고 돈 몇 푼 던져주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문제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 어깨에 힘을 뺍시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어깨에 우리의 몸을 기댑시다.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한국교회에 전화 걸어서 도와달라고 손 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노라면 그 도움의 손길을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갈 때에도 선교사님이 먼저 막 도와달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도울 일이 없느냐고 여쭈어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저런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어깨에 힘을 빼고 하나님의 어깨에 참으로 우리의 몸을 기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기다립시다. 여러분, 그럴 때 기적이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중에는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 너무 답답해서 우리 사회를 향하여 부담감을 느끼는 청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담감을 가지시되 부탁을 드립니다.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그 일을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으로 그 일을 풀어나가십시오. 이 시대는 투사가 필요한 시대가 아닙니다. 너 죽고 나 죽자는 싸움꾼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이 시대의 정신을 바로 읽고 긍정적으로 풀어나갈 그런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너도 살고 나도 살겠다고 하는 그런 의식, 전체의 유익이 무엇인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의식을 가진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냥 비판하는 의식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고 무엇이 우리 민족에 필요한 것인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지도자, 그런 신앙적으로 바로 서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우리 이 시대에 많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한강교회 그런 우리 젊은이들 중에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아픈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대에 억울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당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일들을요, 건강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그 일들을 정말 건강하게 서로 살리면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지도자들이 우리 한강교회에서 많이 배출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해외에 나가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또 이곳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들이 정말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분명한 민족의식과 분명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기초 위에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이 지역을 향해 부당함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에게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작은 일부터 실천합시다. 여러분, 시간이 얼마 없지 않습니까? 이 지역이 이제 변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빨리 찾아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헤어지기 전에 먼저 정말로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우리 교회가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한강교회를 위해서도 부당함을 가지시기 원합니다. 주일학교 교육에 부당함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 교회 건물에 대한, 또 교회 전도에 대한 부당함을 가지십시오. 찬양대에 대한 부담감도 가지시고 바나바 사역 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시면서 우리가 그 부담감을 하나님이 주실 때 그것을 소멸하지 마시고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해 달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또 순종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저의 인생이나 우리 한강교회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부담감에 두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담감을 가집시다. 그냥 한강교회 하면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교회, 끼리끼리 잘 해먹고 잘 해먹는 교회, 이 정도의 교회, 이 정도의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저 하나 잘 먹고 잘 살자고 목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먹고 살려고 목회를 했다면 아마 미국에 그냥 눌러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한강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담감을 충족시켜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강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부담감들을 우리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 부담감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실천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일을 한다는 것은 성도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만약에 하나님의 부담감을 충족시켜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은 곧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담감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부담감을 가집시다. 한강교회 하면 영혼에 대한 뜨거운 가슴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부담감을 충족시켜드리는 그런 무조건 순종하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락한 자리를 우리 스스로 물리칩시다. 이제는 우리가 편안한 자리를 우리가 떨쳐버립시다. 그리고 부담감을 붙듭시다. 그 부담감을 하나님 안에서 꽃을 피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한강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한강교회가 하기를 원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제가 은퇴하기 전에 한강교회가 5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50명, 여러분 중에 또 하나님이 더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50명이 뭡니까? 100명은 돼야지 하는 분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부담감을 우리 한강교회가 적어도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일에도 더 앞장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탈북자들도 책임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외국인 사역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외국분이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해서 감당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오시는데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북에도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필요한 곳에 제2의 제3의 한강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됩시다. 이제는 그냥 53년의 역사를 가진 한강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담감을 충족시켜드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한 사람이 부담감을 가지면 캄보디아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바라보면서, 여러분, 대한민국의 역사가 그런 부담감을 가졌던 그런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오늘 이 대한민국이 이런 어마어마한 나라가 된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여러분, 어제 신문 보니까 종합평가 제13위더라고요. 여러분, 전 세계 20개 G20 20개국 중에서 그 중에서 여러분 평가했더니 우리가 13위입니다. 여러분, 13위라는 건 전 세계 13위란 이야기입니다. 강대국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거, 이거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할 말이 많다. 우리나라는 정말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은 할 말이 많다. 제가 정말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설교를 준비해 가야 되겠다. 그 나라 말로 그 번역해서 딸딸딸딸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읽어서라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담감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간증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부담감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그런 크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